지금 우리 주제표와 우리 복음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복음으로 가정을 세우겠습니다. 복음으로 전도하고 선교하겠습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겠습니다. 아멘. 우리 이번 주 묵상 말씀 신명기 16장 11절. 우리 길지만 우리 3번 같이 하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1절 같이 3번 하겠습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우리 한 주간 동안 이 말씀 붙드시고 우리 주변에 우리 약자들, 우리가 돌봐줘야 될 분들 잘 돌아보시고 저들과 함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자신이 주인공이 되지 못하면 힘들어하는 이런 마음은 인간의 본능인 것 같습니다. 자녀를 낳아보면은 보통 둘째 아이를 낳게 되면 흔히 첫째 아이가 질투를 하거나 그래서 엄마가 보지 않을 때 자기 동생을 꼬집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신이 주인공이 돼서 엄마의 사랑을 받다가 그 사랑을 이제는 다 동생이 받는 것을 보면 그것을 견디지 못하는 거죠. 이게 어른이 돼서도 그렇습니다. 주변 사람에게 열등감, 또 질투, 시기 이런 것을 심하게 느끼는 그런 심리 상태를 보통 살리에리 증후군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오스트리아의 음악가 이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경쟁자라고 알려진 그 작곡가 안토니오 살리에리의 이름에서 나온 그런 용어예요. 실제로 이 살리에르는 모차르트를 질투하거나 시기하지 않았다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1984년에 개봉했던 영화 아마데우스 이 영화가 흥행하면서 그 영화 속에서 이 살리에리가 거기 표현된 그 모습 때문에 또 이 살리에리에 대한 이미지가 그렇게 됐고 나가서 이 살리에리 증후군이라는 말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그 영화에서 보면은 이 살리에르는 모차르트의 이 천재적 재능을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열등감에 시달리다가 결국에는 이 모차르트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인물로 그렇게 묘사가 됩니다. 세례요한을 생각하면 인간적인 조건으로 봤을 때는 이 살리에리 증후군을 나타내도 무방하다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고 관심을 받고 자기가 중심이 되었다가 예수님이 나타나면서 입지가 갑자기 기울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세례요한은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질투하거나 과욕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이 세례 요한을 그 삶을 빛나게 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으로 오셨을 때 이제 우리 본문에 조금 앞에서 보면 성전 정화 사건을 벌이셨습니다. 자, 성전 정화 사건은 어떤 거라고 그랬어요?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망각하고 성전의 주인 노릇하고 있던 그런 대제사장들을 비롯해서 이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들은 하나님의 종인데 오히려 왕 노릇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주인 노릇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실제로 주인의 아들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몰라보고 주인의 아들을 핍박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기세등등한 종교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은 가졌지만 남들이 보는 낮에는 못 오고 다 어두워진 밤에, 깜깜한 밤에 예수님을 찾아오는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의 본문이 나오는데 얼마 후에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과 함께 유대 땅으로 가서 세례를 베푸셨습니다.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유대 땅은 그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에서 절반 이상의 이 남쪽 지방을 전체적으로 다 유대 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을 비롯해서 그 근방에 있는 넓은 지역을 다 유대 지역이라고 하고, 그리고 저 위쪽에 북쪽에 갈릴리 호수 주변을 갈릴리 지역이라고 그래요. 크게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고 그 가운데 사마리가 있는데 예루살렘에 오셨다가 바로 끝나고서 집으로 가신 것이 아니라 그 근처에서 한두 달 머무시면서 그 유대 지역에서 세례를 베푸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예수님의 사역 초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 근처에서 세례 요한도 세례를 베풀고 있었어요. 세례 요한은 그 이전부터 계속 세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자, 지난 명절 때만 해도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자, 그런데 이번 명절에 와서는 상황이 역전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었는데 이번에는 예수님도 와서 세례를 베풀었어요. 세례 요한하고 멀지 않은 곳에서 세례를 베풀었는데 예전에는 세례 요한이 있는 곳에 북적북적했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에게로 몰려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기 시작했어요. 자, 이 사실을 알게 된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와서 선생님, 지난번에 선생님이 세례를 줬던 그분이 저쪽에 가서 세례를 지금 베풀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쪽으로 다 지금 몰려갑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큰일 났다, 이런 얘기죠. 이거 어떡합니까? 사람들이 이제 저쪽으로 다 가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뉘앙스로 지금 질문을 한 거예요. 2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자, 이것이 이제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의 주고받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세례 요한이 믿음의 말들을 해요.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27절에서 보니까 먼저는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다라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게 지금 하늘에서 주신 것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거기 가서 예수님에게 세례받는 건 당연한 일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지 않고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세례 요한의 인간적으로 내 입장에서 바라보면 이것은 지금 불리한 상황이고 큰일 날 상황이고 화가 나는 상황이고 질투가 나는 상황이고 지금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될 상황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사람이 하는 일들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고백을 해야 됩니다. 이 고백이 없으면 다 사람이 하는 것이고, 저 사람 때문에 이렇고 이 사람 때문에 그렇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안 해줘서 그렇고 저 사람들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고 사람 얘기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을 통해서 믿음 있는 사람 또 믿음 없는 사람 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잖아요. 사람이 머리를 쓰고 이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고백해야 되고, 이 모든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에 설 수 있습니다. 이것을 못 보면 다 사람만 보고 저 사람 믿고 저 사람 싫고 저 사람에게 열등감 느끼고 저 사람에게 우월감 느끼고 저 사람 제껴버리고 저 사람과 담쌓고 믿음으로 살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세례요한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28절에서는 또 뭐라고 말합니까? 분명하게 자기의 정체성과 신분을 알고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 많은 사람들과 제자들도 다 혹시 그 당시에 세례요한이 그리스도가 아닐까 하는 마음으로 쫓아다녔습니다. 근데 분명히 얘기했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게 인간적인 마음이라면 그걸 즐길 수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란 걸 알면서도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그러면서 다 쫓아다니면 허허허 그러면서 그것을 괜히 즐거워하고 그것을 이제 누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리고 이것을 처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리스도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을, 이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얘기했고 그 전에부터 이 제자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가 아닌가 하면서 세례요한을 쫓아올 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분명히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그 사실을 증거할 사람들은 오히려 너희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세례요한은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분위기를 보고 말한 게 아니에요. 이 상황이 있기 전부터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의 믿음을 따라서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리엘이 증후군 같은 것을 보면 자기의 본분과 자기의 자리와 그것을 알면 그 이상의 것에 대해서 욕심내지 않게 되고 그냥 거기에 있는 것으로 자족할 수 있게 되는데, 그것을 견디지 못하면 다른 사람과 항상 비교하게 되면서 자신의 감사가 무너지고 행복이 무너지고 믿음이 무너지고 관계가 무너지고 그래서 공동체가 무너지는 일들이 어디에나 있게 마련입니다. 세례요한이 잘하는 것이 믿음을 따라서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에 앞서 준비하라고 보내심 받은 자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 30절 보면 이것을 비유로 얘기하네. 이 혼인잔치에 신랑이 오는 것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들러리 친구, 자기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대에서 결혼식을 혼인잔치를 하면은 미리 신랑의 친구들이 들러리들이 가서 준비를 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신랑이 오면은 또 신랑이 오는 것을 준비하고 또 그 모든 상황들을 준비하고 하는 것이 이제 들러리예요. 자기는 그 들러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들러리인 친구는 혼인잔치에서 자기가 주인공이 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들러리인데 자기가 주인공이 되려고 하고 돋보이려고 하고 주인공이 되려고 하고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려고 하면은 그 혼인잔치 망치는 것입니다. 신랑이 드러나야 되고 신랑이 주목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을
나타내고 있는 것, 이것으로 해서 나는 기쁘다. 나는 신랑이 아니라 들러리다. 그가 드러나는 것, 그의 음성, 들러리는 신랑이 오는 그 소리만 듣고도 기뻐하는 것이 들러리다. 내가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명한 말 30절에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해보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저도 말씀을 전할 때마다 혼자서 끝나고 기도할 때 제 입술을 통해서 성령님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기억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남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 말씀을 전할 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믿음을 가지고 전하지만 말씀 이후에는 나는 쇠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만 여러분의 심령에 남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종의 입술을 통해서 들려지는 말씀을 붙잡고 사셔야지 그 사람을 붙잡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붙잡고 세례요한을 쫓아다니는 제자들처럼 그 사람에게 의지하고 하다 보면은 사람도 넘어지고 교만해지게 되는 일들이 항상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전에 유명한 치유 사역자였던 이 현신의 권사님, 나이 드신 분은 다 아시죠? 여기 계신 분들은 뭐 웬만한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대구에서 제일 유명했던 이 현신의 권사님이 그 간증이 유명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치유 사역을 일해내서 많은 사람들이 이분에게 와서 치유를 받고 또 기도받기를 원하고 또 그분의 사역과 그분에게 이제 헌금을 내고 가고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은 환상 중에 이분이 천국을 경험하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를 하게 되고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중에 그 당시에 이름만 대면 누구나 다 알만한 너무나도 유명한 목사님들의 이름을 물어보면서 이 목사님 아시지요? 이 목사님 아시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는 그를 모른다. 나는 그를 모른다. 그래서 이분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깨고 나서 이 현신의 권사님이 너무나도 이제 충격을 받고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를 했습니다. 내가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내가 주인된 것처럼 주인공인 것처럼 내가 교만했던 것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당장에 한 일이 뭐냐면은 그 통장에 아마 자기 이름으로 된 통장에 사람들의 헌금을 받아서 모아놨던 것 같아요. 그것을 다 찾아가지고서 북한 선교를 위한 헌금으로 다 거액을 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유명한 일화예요. 여러분 우리가 유명해지면 하나님의 사역자고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일꾼이라도 유명해지고 그 유명세에 본인이 취하면 주님이 내가 너를 모른다 그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고 그랬어요. 겸손이란 거는 사람들 앞에서 아유 별거 아닙니다. 이게 겸손이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기억 못하는 게 겸손이에요. 그거를 내가 받아들이는 게 겸손입니다. 내려놓음. 참 어려운 것이지만 그게 우리가 사는 방법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붙들림 받고 쓰임 받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자, 이후에는 본문을 기록한 제자 요한, 세례 요한이 아니라 제자 요한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정리한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31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자, 지금 이 내용은 앞에 있었던 사건을 통해서 지금 이제 제자 요한이 신학적인 진술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31절에 있는 것이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위에서부터 오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고 땅에서 난 이는 세례 요한이에요. 사람들이 볼 때는 비슷해 보여도 하늘과 땅 차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은 하늘에서 오신 이다. 만물 위에 계신 이다. 라는 것을 지금 신학적으로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32절에 보면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친히 듣고 보고 그러고서 내려오셔서 이 사역을 하시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증언을 받는 자가 별로 없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뒤집어서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진리를 들어도 우리가 분별치 못하고 진리를 잘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리보다는 우리 귀에 달콤한 말을 더 좋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뒤집어서 얘기하면 진리라는 것은 꼭 우리 귀에 좋게만 들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마음을 찌르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고민하게 만드는 것이 오히려 진리일 수 있는 겁니다. 33절에 보면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 과연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되는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34절에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붓고 계신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혼자서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고 성령이 부어져서 말씀하시는 삼위일체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도 어떤 분은 하나님 아버지만 강조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예수 그리스도만 강조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성령님만 강조하는 분이 있어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은 건강한 신앙은 항상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도우시되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우시는 거고 우리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그 성령님이 그걸 도우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면 예수님을 보는 자가 하나님을 본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같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하시는 것도 그렇게 같이 일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35절 3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에게 만물의 모든 권세를 다 주셨는데 그러나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뉜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와 예수님을 거부하고 순종하지 않는 자. 그러면 믿는다라는 표현에는 순종한다는 말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와 예수님을 거부하고 순종하지 않는 자로 나눠진다라는 것입니다. 가운데는 없어요. 우리가 믿고 순종하든지 순종하지 않으면 안 믿는 거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맛보는 것이고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이미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서 니고데모에게 얘기했던 말씀과 같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니고데모에게도 이런 증언을 한 것처럼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것처럼 요한이 그 얘기를 지금 진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어느 정도 하면 될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믿든지 믿지 않든지 두 가지로만 보십니다. 오늘 언제나 믿음의 선택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겸손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예수님도 철저히 하나님 앞에 겸손하셨고 순종하셨어요.
사람들은 보통 처음에는 겸손하다가도 어느 순간부터인가는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대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종이어야 되는데 주인 노릇하려 하다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세례요한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 겸손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보다 잘 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을 하나님의 일로 해석했고 하나님의 눈으로 봤고 자신은 들러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음을 분명히 고백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쇠하여야 된다는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이것이 이 세례 요한이 승리한 비결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다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들러리로서의 정체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인공은 오직 예수님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흥하고 내가 쇠하는 것을 기뻐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속상해하거나 화를 내거나 질투하거나 열등감을 느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아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 내 이름을 영광을 높이려고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쇠하여야 하리라. 이 믿음의 고백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그 영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겸손하기를 결단하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고백을 잊지 않고 우리 가슴에 새기겠다고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교만과 자기의 의의를 회개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인정받지 못해서 속상해하고 상처받는 마음들, 어느 순간 내가 주인공이 되려고 하고 주인공 노릇하고 또 내가 주인 노릇하려던 것들, 내 처음에는 열심히 순종하는 마음이었는데 어느 순간 내가 대접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우리의 교만과 내가 했다라고 하는 자기의 의의를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혹시 우리 마음 안에 다른 사람을 질투하는 마음들 또 경쟁하는 마음들이 있다면 다 십자가에 못 박기로 여러분 결단하고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을 여러분 고백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를 드시는 자입니다. 오직 영광을 주신 것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내가 자유하기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최영숙 권사님 오늘 2차 항암에 맞게 됩니다. 여러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넉넉히 잘 이겨낼 수 있고 또 항암 치료 더 이상 안 하고 여기서 끝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권태하 집사님 신장 투석 중에 있습니다. 폐에 물이 빠지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교순 권사님 허리 수술 후에 여전히 보행이 어렵고 통증이 심하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안기복 권사님 뇌출 후에 온전하게 쾌유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황복희 권사님 또 항암 치료 계속 센 걸로 맡고 계신데 또 위에서 같이 감당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의 많은 환우들을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셔서 위에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아픈 부위를 위해서도 치유를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청지기들 모든 직분자들 일꾼들 세례 요한의 겸손과 사명감으로 일할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대선 경쟁이 치열합니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시기를 우리에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해주시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과가 나오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